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작은 제사를 드리니라. 16절을 같이 봅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소들에게 새끼를 떼어 놓는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법궤와 속죄물을 실은 이 암소들이 한치의 유동침이 없이 이 베세메스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또한 이 법궤가 가는 장소도 다름이 아닌 제사장들이 살도록 주셨던 이 성읍 베세메스 성읍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거룩한 장소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맞이하는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 법궤가요 베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에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진영이 들어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사실 수레를 이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는 묵묵히 이스라엘 지역까지 들어왔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 밭에 들어오자 이 법궤가 정확하게 딱 멈춰 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만 왜 하필 이 사람의 밭에서 수레가 멈추게 된 것일까요?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바로 과거의 여호수아의 때를 기억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집에 멈추게 한 것임을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이때 법궤를 싣고 온 수레와 속건제물과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드리는 이 제사가 의미있고 감격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회복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주님께서 영광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속에서 예배됨이 가장 축복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이어주는 15절 말씀이 이어서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리니라. 아멘. 보세요.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 법궤가 있을 때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법궤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재앙을 받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지금 15절에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아무 문제 없죠. 상자를 내려다가 법궤와 상자를 내리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레위인이 법궤를 만지고 운반해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은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 중에서도 법궤를 운반하도록 사명을 받은 고앗 자손들이었는데, 자, 그들은요 여호와의 궤와 온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든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짧은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법궤가 아무 일 없이 운반되는 모습을 자, 누가 보았을까요? 자, 이어지는 자, 16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아멘. 자,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블레셋 다섯 판결 이것을 보았다. 자, 이것을 말하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손을 떠났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좋아했을까요? 자, 그러나 더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법궤가 있을 때는 그토록 피해와 고통만 주었던 그 법궤였는데,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 일이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요, 온 백성들이 그 법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 분위기가 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과 같이 오늘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다를 바가 없다면 세상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도란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누리며 그 안에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재와 영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거룩하게 다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며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며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세상이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며 인재와 영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며 또한 이 새벽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온갖 재앙과 심판과 저주의 모습이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는 기쁨과 영광이요 감사와 충만한 아버지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과 인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 모든 심령 안에 가장 복되고 기쁨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과 외적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심령을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되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